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실은 늘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또 오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승을 부려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이 되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결함을 항상 해결하여 주시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몸매가 원래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서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마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철근도 씹어 먹을 나이다, 네,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이런 얘기를 주시면서 마음껏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정릉감리교회가 정이 많으셔서 항상 먹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 신방이 생겼어요. 모시고 갔습니다. 신방을 받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셨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밥을 잔뜩 먹고 갔는데 소고기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못 먹는, 근데 소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소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된장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1인분도 더 시켜주시고 나중엔 밥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저의 경험이지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무 귀한 대접이고 너무 귀한 자리이지만 내 안에 배가 차 있으면, 사실 그날 저는 물 말아서 오이지랑 먹었지만 그러나 배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음식이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그때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마른 사람은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마다 신앙 강좌로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중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좋은 책들과 또 거기에서 오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보다 훨씬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90년대에 어쩌다가 저희들 이제 학생 때 뭐가 있었냐면요, 요즘은 워낙 방송 채널이 많지만 예전에 우리 그 세계 방송밖에 없을 때요, 그때 2번을 틀면 AFKN이 나왔거든요. AFKN이 나오면 뭐 영어로 얘기하니까 사실 안 듣는데 토요일마다 그 AFKN을 틀면 레슬링이 나왔습니다. 프로레슬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 프로레슬링 흉내를 막 내죠. 그래서 저희 때 유명했던 분이 뭐 헐크 호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프로레슬링에 나오는 미국 선수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레슬링도 하고 뭐 무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선수가요, 복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서 복면을 쓰고 누군지를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막 더 인기도 많아지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값어치도 높아지고 이럴 때 어느 날 그 사람의 복면을 싹 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막 시청률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저의 각인된 게 무엇이냐면 복면이라는 거예요. 가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동에 가면 뭐가 있죠? 하회탈이 있습니다. 아주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하회탈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 가면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책은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저술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증보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7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예수님 믿으면 복 주시지, 그래 그것이 맞는 것이지 라고 달려가고 있을 때 이 분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가면을 쓰죠. 제가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할렐루야 이러진 않거든요.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직분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또 각자의 모양으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또 가면 그 페르소나를 쓰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나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인간 사회 내에서는요. 그런데 이 가면을 하나님 앞으로 좀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안동 하회탈 같은 탈 혹은 우리가 쓴다는 그 가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과 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위선과 가식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누구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분들은 절대로 망나니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영진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들의 중심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감을 확신하는 길이 우리 정릉교회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이상한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저 천국 소망,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가면을 쓰면서 너무나도 우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업의 가면을 쓰고 마치 내가 평생 그런 사람들처럼, 법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판사님들은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검사님들은 잡아내시잖아요.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업이 너무 대단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직장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는 위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조인들의 기독 신우회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법조인들이 계시거든요. 기독 신우회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직을 감당하지만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그 신우회에서는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일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야, 그건 직업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냥 내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런닝 바람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욕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막 해요. 내 방송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교제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서 그런 SNS상, 인터넷상에서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솔직함처럼 나가지만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컨셉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하죠. 여러분 먹방 같은 거 보면 앉아서 그냥 간단히 먹고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먹는 것도 보여주고, 엄청 매운 것도 나 잘 먹는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술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병씩 먹는 거를 막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사람들이 살피러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요,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고 자신의 욕구 혹은 욕망을 향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우리 이분이 쓰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께서는 어떠한 통찰력을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리 크랩은 이 미국 교회들을 보다 보니까, 그 시대의 기독교회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느껴진 거예요. 뭐라고 느껴졌냐면,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래, 내 고통이 사라지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안에 공허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막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못했나 봐.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을 못했나 봐.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철야를 못했나 봐. 철야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안 했나 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뭔가 불편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리 크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죽음으로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레리 크랩은 우리 역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면, 진짜로 주님과의 만남과 그 만남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자 중심적인 것, 남을 위한 것, 자기 희생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닐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선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레리 크랩이 뭐라고 도전을 주냐면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욕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나한테 원하는 게 이게 원하는 물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물음조차 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레리 크랩의 언어로 바꿔보자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속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제대로 살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 아픔, 예수님을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 그것 때문에 신앙과 삶 사이에서 괴리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 간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이분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나 소망도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모든 거를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고 움츠려들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속박하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국은 이 레리 크랩은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이 심각하게 실망스럽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만족을 얻겠다고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되게 무섭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눈물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현실을 빨리 어떻게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의 부딪힘이죠. 기쁨보다 부담이 있고, 믿음보다 의심이 있고, 사랑보다 분노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얼마든지 부글부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낼까요? 잘 안 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저는 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화는 있습니다. 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한 명이 여기 앉아 있긴 한데요. 네, 화를 안 내는 거겠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화를 더 잘 안 내는 우리 서충식 목사님, 서충식 목사님 항상 웃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괜찮대요. 그러면 그 서 목사님은 화가 없는 게 아니라 낙천적이고 낙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분노감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보다는 분노가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보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여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겉을 수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아름다운, 너무 예쁜,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긴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작품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린 알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만 아는 나의 불편한 점들, 제가 숨기고 싶은 것들, 이거는 좀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 심지어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사람은 너무 아주 영악해가지고요, 그런 고민과 그런 흔적, 그런 기억도 자기 스스로가 지운다고 해요. 마치 나는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 레리 크랩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얄팍한 대처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주실까요? 네, 얄팍한 대처자인가 괴로운 사색자인가, 이제 책 용어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얄팍한 대처자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괴로운 사색자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씨름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면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목말라 해요. 그런데 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요, 헌신을 되게 높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대충대충 합시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 우리 교우들을 만나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오늘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그래, 오늘 우리 교우들과 어디를 가니까 길도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해서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에게 또 가장 많이 딸려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준이 높게 잘 감당한다고 하지만 더 높은 기준의 신앙의 소유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헌신의 기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오후 예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왜 없을까요?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좀 나아가지 않고 싶고, 우리 주방 봉사도 하고 아가페 봉사도 하고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는데, 자기가 이 정도 하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들, 아까처럼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은요, 제대로 안 하지만 이 정도면 나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리 크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욕망을 갖는 것, 우리 안에 뭔가 원하는 것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높은 욕망 중에 하나가, 이분에 의하면 존중받기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존중은 뭘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근데 문제는 이 욕구는요, 또 다른 반대작용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이렇게 밀어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욕망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욕망 안에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과 함께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라오는 불가피한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일이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욕망, 때로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떤 관계의 틀어짐,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결핍의 상태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제가 서두에 물 말아서 밥을 많이 먹고 소고기집을 갔더니 소고기가 맛있지 않았습니다. 왜? 배가 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저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함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도 있어요. 이 욕망 때문에 때로는 공허함도 생겨요. 인정받고 싶어요. 잘 되길 원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만 하고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갈망에 대해서 이 레리 크랩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핵심적, 그 위에 PPT입니다. 핵심적 갈망. 네, 지금 보시면 핵심적 갈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핵심적 갈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의 용어입니다. 비핵심적인 것에서는 일상적인 갈망도 있고 결정적인 갈망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돈, 그 다음에 어떤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그 결정적인 갈망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느껴지는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늘 있는데 갈망을 잘 보다 보니까 일상적이고 결정적인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만 주님께 의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제가 너무 가난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상적 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저희 자녀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정적 갈망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이 부분만 놓고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리 크랩은 아니고 핵심적 갈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영혼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핵심적 갈망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시 일상적 갈망이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출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하고 막 지금 파이팅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애가 마음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진짜는 예수님 아니고서 채워질 수 없는 그 핵심적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을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죄를 저지른다고 진단합니다. 거절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혼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막 혼란하십니까? 이거 정말 내가 맞나? 정말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정말 목회자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혼란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은 그러면 믿음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고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이 레리 크랩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름을 인식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란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 그냥 혼돈된 상황, 내가 뭔가 구별되고 내가 뭔가 정립이 되지 않은 나의 상태를, 혼란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망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누가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죄인이라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셨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시고 그 도리를 다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썼다, 물론 애썼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죄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죄인이라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포장지를 싸고 있지만 내 안에 나의 중심, 나의 부정, 나를 거부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끝까지 나를 옭아매는 존재들,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사랑, 그 넉넉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역시 사랑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변화된다, 나 온전히 변화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잘못한 곳을 바라보는 두 가지를 레리 크랩은 자기를 보호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호하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리 크랩은 그런 우리 존재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목마른 심령이 되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 이 목마른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가면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우리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저 이런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레리 크랩은 과감하게 그 가면을 벗으시고 나의 적나라하고 나의 솔직하고 이 벌거벗겨진 느낌이지만 이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명들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늘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엎드려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리 크랩이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기준, 희생적 헌신, 지치지 않는 섬김, 강직함을 내세워 흠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인간미, 진정성, 공감성 등이 떨어집니다. 종종 그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지만 그들의 삶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오로지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사랑이 아닌 확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은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운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극히 타인 중심적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니고선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목마른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뚝 서 있어서 마치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을 듣는 게 있는데요, 오늘 임대규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좀 불러보고 싶으나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왜 좋았냐면요, 나의 모습, 연약함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 목마른 심령,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죠. 괴리가 있죠. 부족하지요. 죄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핵심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을 통해 그 통찰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